예, 사랑의 달이며 가정의 달, 또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행복한 여러분 5월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얼마나 좋은지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3, 4월에도 꽃이 많이 피었지만 아직까지도 꽃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냐를 보면 연두색, 초록색으로 어떤 화가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요, 막 소망이 솟아오르고 막 행복감이 막 넘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화가였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색깔로, 꽃들로 만발하게 하셔서 아주 조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해도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주어졌을까? 이게 8월 달에는요, 이 가정과 관계된 날들이 최고로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한 것은 아니고, 그런 달력에서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고 8가지, 가정과 가족에 관계되어 있는 날들이 8가지나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또 6월달에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입양의 날도 이 5월달에 있더라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12달을 쭉 이렇게 뒤쳐보니까요, 이런 가정과 가족과 관계되어 있는 날이 하나도 없는 달들, 뭐 비슷한 것도 없는 달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5월달에는 막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뭐 집만 덩그랗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무슨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는 사는 가족들이 함께 머물고 그 안에서 위로도 되어지고 치료도 되어지고 회복도 되어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세우고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행복발전소, 뭐 행복충전소, 뭐 행복의 보금자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그런 가정인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5월달에 이 가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가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부모들의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민일 것입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되어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로 씨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적 신앙 교육으로 어떻게 그들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제공할 수가 있겠죠. 부모가 좀 헌신하면서, 좀 아껴가면서, 뭐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요, 이건 개개인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만약에 포기해버린다면 크리스천 부모로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누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성장과 성숙과 이런 열매가 절대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명, 내 생명이 아니에요.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런 따위는 논쟁거리가 되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하고 하느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무슨 자살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이 아닌 겁니다. 건강.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자녀도 내 소유고 크리스천 부모로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고 또 우리는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죠. 지혜롭게 선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 개인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 작게 받았다 그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많은 이익을 남겨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우리가 청지기로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큰 통일 왕국을 이렇게 이어받게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지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로 희생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방백들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지도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해주겠다. 네가 구하라. 네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뭘 구했어요? 하나님 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고 아버지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종이 이 관리하고 치리하던 이 나라를 어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당신입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마음에 진짜 맞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솔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경험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가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영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청지기의 이 삶을 멋지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크리스천 부모로서 살아가기 먼저 할 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은혜의 현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들이죠. 사람들이, 부모된 사람들이 누구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뭐 해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와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이 은혜들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부모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죠.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그런 중요한 생각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이런 소원들이 크리스찬 부모인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칫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뭐 세상에 무슨 이런 뭐 특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상 초등학문을 그들이 알고 배우고 익혀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하루 빠지면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면서도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만한 내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과 이런 인식이 오늘 크리스찬 부모로서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저도 아들, 딸을 다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분가를 했습니다만은 늘 내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사회 속에서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좋겠는데 그런 기도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 삼는 인생.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또 이끌어 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자, 그들에게 남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이 복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의 현장으로 그 자녀들을 여러분 인도하는 일에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고 무슨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이 불타는 어떤 이 소명감과 성령의 충만한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말씀 붙들어라, 기도해라,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면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92편에 나오는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믿음으로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나무같이요? 종려나무같이 사막 가운데 엘림의 오아시스에 있는 어떤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는, 살아남는 그런 종려나무같이. 또 보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백향목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히말리아 시다라고 하는 그 나무인데 소나무처럼 생겨있는 그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든든한 기둥으로 삼고 대들보를 얹어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금강송 소나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고다야 되고 굵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재질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현장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양육을 받게 될 때에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 나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나무와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복음 안에다가 말씀 위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시편 1편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그 행사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은혜의 강가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절대 가뭄에 말라 죽고 시들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여러분 살아나고, 안 될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다시 시작하고 끄떡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영의 영역이 있고 혼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정신력을 가지고 이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혼의 영역, 혼의 능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인생을 바꾸어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이런 혼의 영역, 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외공보다는 내공이 있느냐 이거죠. 무슨 실력이나 스펙이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 됨됨이 인격,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영적인 실력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가? 이게 없다면 우리 자녀는 허한 거예요. 혼의 영역은 그런 겁니다. 혼의 영역은 우리가 이 마음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좀 강해진 것 같다가 한없이 추락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작심삼일이고 저 왜 저럴까? 혼의 영역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하심과 의도가 있다.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 맨날 요동치고 물결치는 이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 얘기를 여러 곳 성경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더위뿐이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과 비바람과 이런 풍랑이 수없이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처소에 깊이 뿌린 내린 나무는 그런 것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혼적인 사람은 오늘 여기 보면은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7장 6절에서 보면은 거기는 땅도 나무도 언제나 바싹 말라 있습니다. 살기는 살아가는데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살기는 살아갑니다.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막에 가시떨기니까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잡고 찌르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생각 속에서 내 표정 하나가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여러분, 나무는 뿌리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곧 말라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성장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죽을 해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외롭고 지치고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결실하고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로 살아가기.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공유해야 됩니다. 여기 14절 15절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자가 있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야 됩니다.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부터 침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또 이 천국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모든 인생을 내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난하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장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부모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세 번째는요,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해야 된다는.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어떤 능력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슷하게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본문에 보면은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왔지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받아서 안고 머리나 어깨 위에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냥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인 예수님의 어떤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야곱이 사랑하는 12아들에게 일일이 축복한 것처럼 그 축복이 실제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우리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면 그냥 어른이 되면 적당하게 예수 잘 믿겠지, 그게 아닙니다. 어른들의 신앙과 어린아이들의 신앙과 그 영혼이 경중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표현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아니 뒷끝마도 눈이 아픈데 애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대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은혜의 현장으로 그들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그런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이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저래가 인간으로 할 것인가? 저거 왜 저럴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는 방관자적인 그런 자세는 크리스찬 부모로도 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영적인 이런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참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셔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서 주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자녀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